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에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대야로 멀미하마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 삼아여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독수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인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조안해서 다시금 아버지 균형을 잡고 또 골고루 모든 것들의 공평함과 공정함을 통해서 완전히 정의가 다시 살아나며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척결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하여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GMM 참으로 주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귀한 사랑하는 그 귀한 슬로건 가운데 모인 우리 청소년 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 모든 스텝과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꼭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호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미 예고한 대로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단서를 온다고 한다면 그건 세 가지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정이라는 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서, 종으로서 택정받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이, 즉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일관성을 갖고 우리에게 맥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러니까 택정받았다는 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빚진 자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택정을 받았는가? 그들 때문에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빚진 자 심령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그 믿음이 왜 소중한가에 대한 것, 그리고 버려둠을 둔다는 것, 그 죄를 버려뒀다는 것은 그 버려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우리가 죄를 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어쩌면 하나님의 버려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왔는데 빛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정죄된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오늘 특히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 특히 로마서를 우리는 가리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 중에 복음이 됐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갖고 사람들은 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의 어떤 그 서신서가 갖고 있는 목적에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서신서, 보통 바울의 서신서는 대개가 그의 동료나 아니면 그의 동역자나 아니면 그의 제자, 그리고 그가 아는 사람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처방과 그들에 대한 권면과 그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서신서인데 비해서 이 로마서는 특징이 뭐냐면 마치 자신이 처음에 그 복음을 실제의 삶 가운데, 사역의 삶 가운데 적용했던 안디옥과 같은,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처럼,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처럼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즉 유앙겔리온, 즉 풀 가스펠, 가스펠에 대해서 정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러해서 이러하게 되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어디서 쓰여졌냐면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고린도를 마지막 떠나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에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였을까?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교회가 서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근데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서신서를 쓸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선교 생활을,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정의를 내릴 만한 때 이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하고 다르게 이 복음서는 어떠냐면 누구에게나
그가 만나는 예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서는 그 예수라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서신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 관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도 뭐 그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복음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제시하자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하려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공을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한다면 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도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도시 설계를 했는데 제가 도시 설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도시 설계가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전문가들끼리는 도시 설계는 이런 것이야라고 얘기하면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문외한에게 도시 설계를 설명하려면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바로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는, 흔히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려내라고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사람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사람들에 따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옷을 입힐 때 그냥 그 옷을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서요. 그럼 우리가 푸대자루에 애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뭐 쉽죠. 푸대자루에 애를 집어넣는 건 실주문데 그 옷에도 주머니도 필요하고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필요함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몸에 맞춰서 옷을 재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뭔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옷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인들에게, 즉 예수를 믿는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서는 자기의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그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로마서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굿뉴스인데 어떤 사람에겐 배드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건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유익한 것이 돼요. 근데 내가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내게 짐이나 성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맞고 있어요.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 이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 어떤 곳에는요, 어떤 땅에는 그 비가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의 의도를 충분케 해주는, 충만케 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이유가 돼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비는 뭐예요? 그저 흘러내리는, 지나가는 성가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봅시다. 비가 와요. 도시지역에 깨끗하게 청소되는 건 좋지만은 농사꾼들이 받아들이는 그 비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뭐예요? 이미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씨앗에 물이 주어지고 그
그 막 천둥이 번개를 막 치면서 막 질소 위로가 막 사방군데 뿌려지니까 막 어떻게 돼요? 농사가 끝나고 나면, 저 비가 끝나고 나면 막 쑥쑥 물건이 자라있잖아요. 식물들이 자라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을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정말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복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준비가 된 자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된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람은 쓰임받는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나는 네가 좀 이왕이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해줬어요. 아이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끼다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 이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스펠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면 이 복음서는 뭐예요? 최고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로마서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때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 우리로 하여금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정말 이거 오리무중일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이 듣는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명쾌하게 전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음의 특징이 뭐냐?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전해요.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왔었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은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던가 생각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복음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것은 좀 불안하다고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잘하고 이런 것처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에 갖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로마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도록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나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니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